여러분들은 지금 조금 전에 정말 처참했던 6.25 당시의 우리 민족의 상황과 오늘 66년 만에 이렇게 성장한 놀라운 대한민국을 비교해서 보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고 이제 눈앞에 6.25 전쟁 66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은혜 받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피눈물 희생 위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전쟁이 시작되어서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휴전이 있기까지 3년 1개월 동안 우리나라가 겪은 희생 처참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66년 전에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여전히 갈등과 대립 속에 우리는 남북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간 시대의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역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 자손에게 알게 하라. 분명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후손들이 묻거든 그 뜻을 밝혀 내 자손들이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잘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다시는 6.25 전쟁 같은 아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DC가 수도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320만 명이 이 공원에 반드시 들른다고 그래요. 수많은 미국인들과 세계의 모든 관광객들이 이 한국전 자유의 공원에 와서 경의를 표하고 조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조각가 프랭크 게일로드가 그 판초 우의를 입고 한국전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을 만든 아주 귀한 조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가시면 한번 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딸과 아들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크게 써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무슨 말입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자유, 평화, 번영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선조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이 평화를,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무슨 국력이 있었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242대의 탱크를 몰고 장갑차 52대, 210대의 전투기를 앞세우고 30정의 해군 함정을 띄운 채 육해 공군이 일시에 몰려내려와 삽시간에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을 질바밟습니다. 당시 북한의 병력은 남한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전쟁이 휴전이 되고 우리 땅에 재건의 역사가 시작됐는가? 여러분, 그걸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이 정언합니다. 수많은 이 땅의 민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을 안고 눈물 속에 피난하면서 교회 다니든지 교회 안 다니든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모두가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의 눈물을 보시고 통곡을 들으시고 이 민족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전후 세대입니다. 6.25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책들을 들여다봤는데 참 은혜로운 글이 많이 있어요. 당시 6.25 전쟁 때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었어요. 한국이 파병을 요청하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큰 부담을 안은 것은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밤새 잠을 못 자고 침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결정이 중요한 게 미국의 젊은이들을 한국에 보내야 되고 어쩌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할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새벽에 기도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남한이 공산치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 한국 동란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이 땅에 지키는 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미국이 결정한다고 파병이 됩니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26일 날 이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해야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반대한 거예요. 여러분, 유엔이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소련의 대표 아담 마리크란 사람이 아침에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이제 거부하려고 가는데 말입니다.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자동차가 갑자기 서버렸대. 그래가지고 몇 시간 보냈답니다. 늦게 도착했는데 이미 소련 대법원은 참석 못하고 있는 사람만 결정해서 만장일치로 결의해버렸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없는 이 대한민국의 재건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무슨 땅이 이렇게 좁은데 돈도 없고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까 보셨죠? 유엔에 등록한 나라 수가 120개국인데 우리나라 당시 경제가 119위,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국민소득이 태국이 220불, 필리핀이 170불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얼마였느냐? 76불이었대. 우리가 태국에 필리핀의 절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64년 국민소득이 드디어 100달러가 된 겁니다. 100달러. 64년도. 요 100달러 되는 동안
단군 역사에 우리나라 4,600년 만에 $100 됐대요. 좀 뭘 알고나 계셔야 돼요. 4,600년 만에 $100 됐대요. 이런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 여러분, 이런 가난한 나라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섰습니까? 전쟁 이후에 수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남녀노소 다 가리지 않고 뭐부터 했습니까? 머리카락부터 잘랐어요. 예. 그래, 맞습니다. 머리카락부터 잘랐어요. 기억나시죠? 다 자기 머리카락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서 내다 팔았어요. 여러분, 월남전 파병이 아주 기폭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월남전에 참여해 목숨 걸고 전쟁해서 그 돈으로 이 땅의 경제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경부 고속도로가 놓기 시작하고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저 독일의 수많은 광부들이 수천 미터에 내려가서 고생하고 그 돈을 한국에 보내고, 우리 간호사들이 독일 사람들의 시체를 닦으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벌은 돈을 나라에 원조받도록 도와주고,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 가서 그 사막에서 땀 흘려서 고생해서 번 돈으로 이 나라가 경제의 기초를 낳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온 교회를 나라 곳곳마다 세우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민족의 살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6년 보십시오. 한국 국민 1인당 소득 $30,000, $30,000.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66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세계 역사에 없다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13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 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5식 클럽에 가입한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어요. 35식이 뭐냐? $30,000 이상 국민소득, 5천만 명 이상 되는 세계 가장 부유 국가예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 7번째 잘 사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오늘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사는 것,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시민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늘 이곳에 사셔서 잘 모르죠. 나는 미국에서 17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외국에서 한번 살아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걸 알아요.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나고, 애국가 부르면요 다 한인들이 다 울어요. 우리나라는 잘 부르지도 않고 말이에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가봐요. 그래서 항상 미국에서는, 제가 있었던 교회는 3.1절, 6.25, 8.15는 반드시 애국가를 온 교인이 다 불러요. 다 옵니다. 동해물과 딱 부르면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외국에 살아보니까 내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세계 어디를 가봐도 한강만큼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가봐요. 참 한강이 너무 아름답고요.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도로가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고속도로 가봐요. 먹을 것 천지백갈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화장실 세계 최고가 우리나라예요. 가봐요. 한번 외국에 가봐요. 화장실 돈 내야 되지. 지저분 먹을 거 없어요.
외국에 가면요, 세큐리티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들고 뛰어요. 우리나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나라 그래도 날치기들도 이거 비하면 나 양반들이에요. 아, 이거 정말이에요. 외국 믿을 게 못해요. 정말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는 먹을 데가 많고 아주 도로가 잘 돼 있고, 정말 어떻게 이게 66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느냐 이 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민족은요, 내일이 없어요. 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가 1980년대 우리나라 여의도 대집회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캐나다에서 숲속의 새 소리에 아침에 눈을 떴다. 나는 일본 도쿄에서 이른 아침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다. 그리고 일본의 번영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오늘 대한민국 서울에서 교회의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다. 세계의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교회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계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벽마다 깨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우리나라가 세계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그리고 전쟁 70년 전에 남북한이 민족 평화 통일의 역사를 이루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꿈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나누고 베풀 차례라는 거예요. 그동안엔 받았지만 이제는 나눠주고, 특별히 복음을 나눠주고 선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당시 세계 16나라가 우리나라를 참전했어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태국, 에티오피아, 이 16나라는 직접 군인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5나라,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는 의료시설, 여러 가지 군 전쟁 시설을 도와주었어요. 얼마나 많은 군인이 참여했느냐? 무려 15만 4,881명이 참여했어요. 15만 명 이상이 참여했어요. 그 중에 4만 670명이 전사했다는 거예요. 4만 명 이상이 이 땅에 와서 그 귀한 젊은이들이 전사했다는 거예요. 10만 4,280명이 부상당하고 9,931명이 실종되거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을 잘 보세요. 물론 부유한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나라는 넉넉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웃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 걸고 참여했던 거예요.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라들 자세히 보세요. 에티오피아,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인도, 콜롬비아, 이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잘 삽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될 차례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특별히 에티오피아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에티오피아는 가난에 허덕이면서도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대대급 지상군을 파견했어요. 무려 3,518명을 파견했어요. 대단하죠. 아프리카 그 어려운 나라에서 3,518명을 파견했어요. 그 중에 이 강원도, 경기도 북부 전투에 투입이 됐는데 121명이 전사했어요. 536명이 부상당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그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말입니다, 우리 땅에서 전쟁에도 참여했지만 자기들이 군 월급 받는 걸로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의 전쟁 고아들을 데리고 전부 업고 이 백에 다 메고 동두천에다가 고아원, 보하고아원이라고 그걸 설립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돈을 대고 월급을 나눠주고 음식과 의료를 해주면서 전쟁 고아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은혜 되시면 아멘 좀 하세요. 야, 그랬구나. 어떻게 이런 고마운 일이 있어요? 수십 명의 아이들, 전쟁 고아들을 자기들이 먹이고 살리고 옷 입혀주었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고마운 그분들이 지금은 에티오피아 수도 외곽 아디스 아바바라는 곳에서 이들이 함께 지금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걸 최근에 한국 교회가 알고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지금은 80이 훨씬 넘었죠. 이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감사하고 이분들을 위로했어요. 이분들이 자기를 잊지 않고 이곳까지 찾아온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지금도 코리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코리아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 짧은 시간에 경제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떻게 66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요? 모두가 부러워하고 놀라워하잖아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요, 기회만 있으면 한국에 가서 배우라.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기회만 있으면 한국 가서 배우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 나는 희생과 수고 때문에 있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많은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고 도와줘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시민 한 사람, 우리나라 시민 한 사람이 이 청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 정말로 이 미국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만불, 미화 만불,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 돼요. 미화 만불을 들여서요, 아틀란타에 큰 광고판을 만들어서 감사했던. 뭐라고 썼느냐? American died to defend South Korean freedom. South Koreans say thank you America.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인들이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데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자기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으로 너무 한국인들에게 해준 이 사랑이 고마워서 만불을 들여서 이렇게 딱 간판을.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대단히 감동을 받고 좋아했다는 기사를 제가 읽고, 아,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더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편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뭐 형편돼서 우리를 도와줬습니까? 선교는 돈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나누려고 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